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화보다도 드라마보다도 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인기 오락 프로그램보다도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몇 달 전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다큐멘터리는 6부작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광학과 전자기 이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원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의 단위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는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만약 이 원자가 축구장 크기 정도로 그렇게 비유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핵은 축구공 마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축구공 마탄 원자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축구장 마탄 그 원자의 나머지 부분은 99.999%가 다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몸도 엄밀히 말하자면 99% 이상이 허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우주 공간도 사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99.999%가 다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집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빈집을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사 가신 분 말고는요, 빈집 좋아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빈 통장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은행 어카운트는 완전히 깡통이다. 빈 통장을 좋아하시고 빈 통장을 보고 행복해 하실 분은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공백기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었다는 것은 무능이나 무가치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었다는 것은 뭔가 많이 소비해서 낭비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집 냉장고도 꽉꽉 채워진 것을 좋아하고 가득 찬 그런 통장을 좋아하고 인생도 빈틈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앞선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듯 99.999% 이상이 다 빈 공간으로 이 세상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99.999% 이상이 다
빈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수 베이로 씨가 이런 노래 했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에 보면은 속이 꽉 찬 남자 얼마라고요? 99.9.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런 남자는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속이 텅 빈 남자 99.9는 있어도 속이 꽉 찬 남자는 태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많은 빈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빈 공간을 세상 만물 가운데에 두신 것일까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는 말 그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전원주택에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여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하도 인기 있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세속의 모든 복잡함을 버리고 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두 프로 봤는데요, 자연인이 여유롭게 살아가느냐? 아니었습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왜 그러냐? 바쁘게 살아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내 수첩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로 유능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쁘지도 않는데 바쁜 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풍조는 현대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장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일 하루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낭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왠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 그렇게 느끼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은 받아야 하기에 교회는 왔지만 가능하면 플러스가 안 되는 이 마이너스의 시간들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영양가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교회를 벗어나겠다,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쉼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지만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빈틈들을 채워보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빈틈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99.99%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이 빈틈을 메꿀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참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 단행한 행정개혁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익 중심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 이후에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지파가 움직여오던 지파 중심의 행정 조직을요, 과감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들을
왕성하기 위해서요. 지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행정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인척들을 거기에 행정장관으로 다 앉혔습니다. 솔로몬은 돈을 긁어 모으는 데 있어서도 혀를 내두를 만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지하 자원이라는 것은 별 것 없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많이 얻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나라, 그런 가난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은요, 탁월한 중개무역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의 나라, 엄청난 부유한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가 만들지도 못한 전차를 가져와서 위에 있는 아수르와 밑에 있는 애굽에 서로 바꾸어 팔음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사업 수단은 정말 빈틈이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공함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 인생 가운데에, 그 나라 가운데에 빈틈을 다 메꾸어서 그걸 배우겠다고 스바의 여왕까지 찾아올 만큼 다른 나라의 그 탁월함이 칭송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인생의 빈틈, 나라의 빈틈을 꽉꽉 채운 것처럼 보이는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인생이 뭡니까? 그가 고백한 인생은 헛된 인생, 공허한 인생을 토로했다는 것. 우리는 경제적인 공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일 성수 왜 못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최고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주일날 쉬면은 경제적인 이 공백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정면 돌파해야 도전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6년 동안 어느 밭에서 파종해서 추수를 거두면 반드시 7년째 되는 그 해는 그 밭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지 말라고. 1년 동안 그 밭을 아예 곡식도 뿌리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완전히 1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그 밭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라. 그런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보다는 극단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또 포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매년마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요,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둔다는 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아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때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빈 공간, 더 큰 빈틈을 만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어떤 부족도 살고 있지 않는 그냥 공허한 빈 땅이 아니라 구석구석 다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곳에 살고 있는 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 장정들을 차출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조잡하지만 그런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열애시켜라고 하는, 완전히 열애시켜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수는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수도 많지 않는 이 방랑하는 이 지파, 방랑하는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명의 군대라도,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과감하게 내어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사건이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단순히 수적인 열세가 극복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대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기적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은 한 명의 사람이 한 민족을 다 전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핵폭탄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요 핵폭탄이 없는 그런 나라를 공격한다면 하룻밤 사이에도 한 나라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은 사람 싸움, 수싸움이었습니다. 1대1로 싸움이 붙어서 한 명 한 명씩 무찔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대 전쟁은 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수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덜어놓는 그 상태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라는 과제를 주심으로써 여유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는 해에 밭을 아예 경작하게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시험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빼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휴식하게 하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읽어보면요 이 빈틈, 이 빈 공간을 인간이 메우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 빈틈과 빈 공간이 메워지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비록 낭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묵묵히 믿고 따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그 빈틈과 그 빈 공간이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나온 잔치에 비어있던 항아리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최상급 포도주로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정말 부모에게 고통만 주는 예물단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던 그 야베스에게, 그 빈틈 많고 그 허물 많던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야베스는 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공허한 빈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빈틈을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봐도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내 빈 공간, 내 빈틈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틈, 빈 공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고요? 빈 공간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그 지식도 다 사라지고 점점 더 많은 빈틈과 빈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속에서 진짜 정말 우리의 몸이 99.999%가 빈틈, 빈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빈틈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일을 하려고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99.999%가 뭐라고요? 빈틈, 빈 공간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모두가 99.999%가 다 빈 공간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메꾸고 이것을 온전히 채워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빈틈 많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나의 빈 공간, 나의 이 허무, 나의 인생의 허공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아무것도 없는 허공 빈틈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도 은혜 안에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빈틈 채워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빈틈을 채워주시는 날인 거룩한 주일이시도 우리 스스로가 빈틈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빈틈, 수많은 공허함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